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8절로 1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동 쪽에는 감람산이 있고 그 감람산에는 두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이 벳바게라는 마을과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감람산에 있는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나귀를 탄 장소가 벳바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삼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 옆에 있는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주로 머무십니다. 그러면 이 벳바게와 베다니,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머무셨던 곳이 이 벳바게, 베다니 마을인데 이 벳바게, 베다니 마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벳바게라는 말은 이 무화과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바게는 무화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라는 말은 자비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둘 다 달동네를 뜻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달동네 혹은 개인적인 삶으로 적용하자면 삼류인생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을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 행동 자체보다는 그 행동에 담겨진 어떤 의미, 어떤 상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왕처럼 뭔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 되는데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들이 이 벳바게, 베다니 그리고 나귀 이런 도구들입니다. 벳바기, 베다니, 나귀는 예수님이 왕이신데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통상 왕은 평상시 다닐 때는 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유일하게 왕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때가 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신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이 예루살렘 여행에서 예수님이 군중들을 동원해서 로마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기대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겁니다. 나는 로마 군인들과 헤롯 왕조를 몰아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 평화를 주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겸손입니다. 왕은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왕과 겸손은 어울릴 수가 없는 단어이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전혀 예루살렘답지 않는 베다니 벳박에 그리고 나귀의 특징을 갖고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적인 걸 갖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데 예루살렘과는 정반대적인 것을 갖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거는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땅을 진정으로 구원하고 회복시켜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헨리 나우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루살렘은 상향성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벳박에 베다니 나귀 새끼는 하향성을 추구하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상향성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하향성인 십자가를 무기로 이 상향성의 세상에 충격을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상향성을 추구하는 세상의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고 하향성의 결국인 십자가가 구원이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머무셨던 벳박의 베다니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타고 가시는 나귀 새끼를 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다니 벳박을 설명하면서는 이 달동네 혹은 삼류 인생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귀 새끼도 같은 맥락입니다. 말과에 속하지만 말하고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작고 초라한 동물이 이 나귀입니다. 그러면서 나귀 새끼는 무명의 볼품없는 보통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도 아니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의 가장 큰 특징이 재성질 못 참고 날뛰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잘 안 쓰는 말 같은데 막 날뛰는 그런 애를 볼 때마다 저 나귀 새끼 같지, 천방지축, 날뛰는 나귀 새끼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귀는 평생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짐이다 나르다 죽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 새끼는 사복음서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등 위에 태우고 오랫동안 예수님의 살을 맞댄 최초의 동물이 됩니다. 이 땅에 살았던 어느 누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귀 새끼만큼 예수님의 몸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들 예수님과 살을 맞대고 살을 맞대던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 성질 참지 못하고 천방지축 날뛰는 이 나귀 새끼는 어떻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싣고 가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일까요?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인 베다니에서 제 성질대로 천방지축 살다가 짐이나 나르면서 죽었을 그 나귀 새끼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성질을 참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의미 있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위대한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나귀가 제자들에 의해 이끌림 받아 예수님을 태우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 나귀와 같은 그 볼품없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귀 새끼가 제자들에 의해 이끌림 받아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에 올라타십니다. 베다니 벳박에 나귀 새끼 같은 삼류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해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같은 우리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귀 새끼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이게 나귀 새끼가 좀 나귀라는 동물이 아주 작거든요. 사람을 태우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귀들처럼 짐을 싣고 가는 게 보통의 나귀들의 모습인데 짐을 싣고 가는 일도 힘든 일입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인생이 힘든 것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힘든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 않게 살려고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이 참 이상해. 성도들에게 힘들게 살려고 막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편하게 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도 힘들고 공부 못하는 애도 힘듭니다. 부자도 힘들고 가난한 사람도 힘듭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부자분들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면 물어보세요. 인생 힘들지 않냐고. 힘들다고 그럽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공부 못하는 입장에서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참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물어보세요. 인생 안 힘드냐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힘들고 약한 사람도 힘듭니다. 이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도 힘이 드는데 이왕이면 의미 있게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나귀 새끼조차도 이렇게 존귀하게 사용된다라면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성질 죽이고 말씀에 설득당해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쓰임 받게 됩니다. 쓰임 받는 삶은 분명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쓰임 받지 못하고 밥이나 축내며 허송세월을 하며 살아도 힘듭니다. 어차피 인생은 힘든 거예요. 자,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 넘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봅시다. 다 큰 나귀는 키가 1m 정도 되고 어린 나귀는 70cm 정도가 됩니다. 나귀 새끼 이거 다 찾아봤거든요. 나귀 새끼는 큰 나귀는 이렇게 짐승이니까 등 높이죠. 이렇게 등 높이가 1m 되고 어린 나귀 새끼는 70cm 정도 됩니다. 자, 70cm 정도의 나귀에 예수님이 위에 올라가 앉습니다. 성인의 앉은 키가 또 70c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나귀 새끼 위에 앉게 되면 도합 저 땅에서부터 사람 머리까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1m 40 정도가 됩니다. 어린아이의 키입니다. 새끼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사람이 서 있는 것보다 더 낮은 곳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리에 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위로 쳐다봐야 되지만 나귀 새끼 위에 타게 되면 서 있는 것보다 더 작아서 내려다봐야 합니다. 나귀 새끼에 탄 예수님은 가장 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노래합니다. 나귀 새끼는 가장 볼품없는 존재였지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위에 타니까
그곳이 가장 높은 곳으로, 존귀한 곳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가장 낮은 곳이지만 예수님을 태우니까 가장 높은 곳이 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고 신비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 높은 곳에 서 있기 때문 아닐까요? 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요? 교회가 너무 높은 곳에 서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낮은 곳이 예수님을 가장 높이 세울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한다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낮고 낮은 곳을 지향할수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소리는 더 커져갈 겁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걸까요? 누구보다도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꿈꾸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한 자리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습니다. 낮아짐, 비천함의 대명사를 알 수 있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승천하신 후 시간이 지난 후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 왜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가 찬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사실을 깨달았기에 사복음서 전체가 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이름을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그 자세로 신앙생활 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래야말로 그분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에 인생을 드린다면 그 인생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뜻과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예수 믿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셨다면 우리들이야 얼마나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고 여전히 내 욕심과 욕망에 갇혀 살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리고 낮고 낮은 내 등 위에 그분이 오르시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말없이 그분이 가고자 하는 길로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가십시다.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도록 해주십니다. 2000년 전에 베단에 있었던 그 한 나귀 새끼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하게 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천방지축 날뛰다가 짐이나 나르다가 사라질 그 나귀, 어린 나귀 위에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의 몸을 거기에 대셨습니다. 나귀 같은 우리 인생도 이렇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당해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인 것처럼 겸손히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면 귀하게 쓰임받게 됨을 압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